우리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 우리 십계명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내셔널 프리칭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설교를 가르치시거나 또 설교를 잘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설교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예전에 사실 들은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과 자녀를 위하여 주신 사랑의 편지로 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으실 텐데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텐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편지로서 그렇게 행간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좀 하게 되면 벌써 몇천 년 전에 우리들에게 주셨던 우리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을 21세기를 살아가는 2016년도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것이 주어졌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도 몇십 번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고대 사회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을 여러분들과 제가 따라야 할 정말 사랑의 메시지라고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1000대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제가 약속드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 본문에 그 약속이 있더군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그늘 아래 우리가 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하여 여러 그룹의 사람들이 찾아와요. 한 번은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10계명을 함께 봉독했습니다마는 모세가 받은 율법은 613가지라고 해요.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613가지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율법을 2개의 계명으로 요약하시면서 진정한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모든 율법의 정신 하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아야 하는지를 그 이유를 1절과 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비춰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딱 한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여기에 나왔습니다. 참된 예배, 참된 경배, 참된 찬양의 가장 중심의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어디에서? 죄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이 세상에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내 진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여과 없이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의 예배의 핵심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10개의 계명을 무겁다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의 편지라고 이해하시면서 이 10가지의 메시지를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기를 원해요. 하지만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오늘 10가지의 계명에 대한 의미를 나누기보다는 이 10가지의 계명을 내 자신과 교회에 적용하면서 어떤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10계명 외우십니까? 분명히 세례 받으실 때는 다 외우셨을 텐데 이제 세례 받은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제 계명이 막 헷갈리기도 하실 것이고 그런 계명이 있었나 아마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의 10계명은 아니겠으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10계명을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테스트하는 건 아니에요. 한번 상기해 보라고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들이 쫓아오시지 못할 정도로 제가 빨리 했죠? 아마 여러분들께서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라 지금처럼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인가를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가, 정말 그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미신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참된 진리의 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3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다른 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들입니다.
하나님이 차지하셔야 할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사물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이데올로기, 믿음, 명성, 부, 권력, 쾌락, 음식, 술, 마약, 부모, 배우자, 자녀, 친구, 일, 오락, 텔레비전, 재산, 심지어 교회와 종교와 우리의 기독교적인 봉사까지도 만약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우상, 다른 신들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 다 내가 너를 위하여 충성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결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탐욕 때문에 다른 신들을 만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베풀어 주신 날마다의 사랑을 선파하면서, 전파하면서, 증거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계명에 대한 나의 적용이겠죠. 그뿐만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완전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불완전함이 완전해지는 시간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권이며 하나님의 사랑이기에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 지난 수요일에 문경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증거하셨던 본문이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가장 높아질 때는,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이 가장 완전해지는 그 시간이 언제예요?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때에 우리의 불완전한 것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께서 종교적인 시간으로 이 시간을 바꿔치기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1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을 제가 알아보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바로 1계명의 적용이겠죠.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4절부터 나와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10개의 계명을 보겠지만 어떤 분들은 제1계명이 10가지의 계명을 대표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2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다 첫 번째 계명에 대한 어떤 다른 표현이나 부연 설명이라고 주석을 달기도 하죠. 이것을 인클루지오라고 해석하시는 분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 10번째의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결국 제1계명과 10번째 계명은 똑같은 메시지 속에 다른 계명들을 담아 놓은 것인데 결국은 한 가지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몇 개의 신이 있는지 여러분 혹시 세어보셨어요? 대략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일본에 몇 개의 신들이 있는지.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굉장히 영적이고 신적인 나라이죠. 어디를 가나 심지어는 우리가 잘 먹겠습니다라고 인사하는 그거 역시 종교적인 행위라고 어떤 분들은 말씀하더군요. 그런데요, 일본보다 더 한 수 더 뜨는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인도에는 몇 개의 신이 있을까요?
인도가 13억이라고 말을 합니다마는 인도에는 몇 개의 신이 있을까요? 6억 개의 신이 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 그거 세다가 우리 인생 다 갈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desire, 정말 욕망들이 너무나 많아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서 그 앞에 빌고 충성을 맹세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낼 수 있다라고 만들어진 모든 신들이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뭐라 그랬어요? 인간들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의 거짓된 예배를 적극적으로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그분만 예배하고 경배하고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부터 보시게 되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올바른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나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요,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물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여러분 여기서 누가 예배를 제일 잘 드릴까요? 여기 모여있는 분들 가운데서 아니 목사님 우리가 다 예배를 잘 드리죠, 이렇게 순전하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저는요 목사이지만 예배 드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또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잖아요. 그리고 설교를 하는 자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순서마다 참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내가 인도해야 할 몫에 대해서 더 많이 집중하면서 제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올바로 예배하고 경배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배당에만 오시면 딱 마음이 하나님께 사이클이 맞아가지고 주파수가 맞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경배와 구원의 충만하심 때문에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저는 예배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령과 진리의 예배가 되기 위하여는 우리의 삶을 많이 돌아봐야만 될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니까 마당만 밟는 예배도 있고요, 피가 가득한 죄의 마음을 품고 드리는 예배도 있고요, 헌금이나 제물만 드리는 예배도 있고 행사만 치르는 예배도 있어서 그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헛된 제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라고 경고하세요. 우리가 봉사를 하고 헌물을 가져오고 좋은 마음을 가져왔으니까 됐겠지라고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애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지킬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명목 삼아 자신의 말에 권위를 세우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는 것인데 우리가 구원할 것을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아니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망령되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믿음이 있는 간구가, 믿음이 있는 부름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믿음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결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제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이 이 3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겠죠. 여러분, 교회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복음의 전파의 길이 막혔습니까? 지금도 참 수치스러운 역사죠. 히틀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의 전쟁의 명분을 세웠습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미국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디안들을 죽여댔습니다. 얼마나 창피스러운, 숨기고 싶은 과거입니까?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가지고 말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이고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실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받으며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주일을 기억하며 지키는 사람들이고, 내용적으로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 주일에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8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개개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주일이 다른 날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구별하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에 대하여 가볍게 생각할 때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미국이나 이제 한국도 그렇게 되었는데 주 5일 근무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이틀도 모자랍니다. 4일 정도는 좀 일하고 3일 정도는 쉬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열심히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네 번째 계명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의 힘으로 나의 안식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일을 지켜내는 것,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지켜 그날을 거룩히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훨씬 더 주일을 잘 지켰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서 그러는 것인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하면서 안식일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떠나서 정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멍에를 씌워주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며 어깨가 벗겨지며 피가 흘리면서 이 세상의 기준들을 쫓아갈 때에 우리의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멍에를 만들어 보셨겠어요?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딱 알맞는 그러한 멍에를 메어줘야 그들이 힘을 모으고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죠? 내 멍에를 함께 매자라고 말하면서 예전에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죠. 이 짐승이 큰 짐승과 작은 짐승이 있을 때에 그 어린 짐승에게는 힘이 좀 덜 갈 수 있도록 멍에가 만들어졌대요. 우리가 얼마나 약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멍에를 매면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초대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474장을 부를 때마다 참 마음의 가사가 와닿아요. 그 가사가 어떻게 돼 있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쉴 수 있는 날이 별로 없어요. 진짜 안식과 참된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교회 와서 이게 쉬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맡겨질 때 우리의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벗겨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참된 안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12절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오래 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참된 가치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를 원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정말 낮이나 밤이나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부어서 우리가 그럴듯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계시면 더 많이 존경하시고 부모님께 잘하세요. 부모님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님께 존경을 표하세요. 그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교회에서 확장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부모님은 돌아가셨으나 교회의 어른들에게 여러분들께서 존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사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인간 사람들에게도 그 권위에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부모의 위치와 부모의 시기와 권위자에 있는 그 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의 밑에 있는 사람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분들을 돌보아 주면서 그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서 그분들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는 것이 5계명에 대한 참된 적용의 메시지이죠.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3절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겠습니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며 지키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마음에 미워하는 자가 있지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속에서, 우리의 친척 속에서, 우리의 교회의 현장 속에서 우리 가운데 더러운 미워하는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옛사람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죄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과 더불어 싸우면서 우리는 미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인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이에요. 일곱 번째는 간음하지 말라 그랬어요. 14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행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제도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우리가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의 적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순결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제가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그 일을 돕겠습니다. 이러한 각오와 결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신 분이라면 이러한 각오가 되겠죠. 결혼 생활에 충실하겠습니다. 배우자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것처럼 제가 저의 배우자를 위하여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약하니 하나님께서 힘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의 개방이 이 세상에 정말 물밀듯이 몰려오면서 사람들은 더 행복하게 되었나요? 이제는 사람들이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를 가야 행복할지 꿈도 꾸지 못하는, 그리고 꿈을 잠깐 동안은 갖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겠나? 이런 의심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귀한 선물 성의 문제도 올바로 다룰 수가 없는 연약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옛날 율법, 거추장스러운 율법을 매달고 사는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그렇구나,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성을 이렇게 사용하라고 결혼 가운데 묶어두셨구나. 하나님께서 묶어두신 것은 그것이 참된 복된 길인 것입니다. 8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15조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재산을 제가 지키며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것은 내가 땀 흘려서 만든 것이고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드렸습니다. 이 헌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금하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물질을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결단이 헌금의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지, 이건 누가 다 써요? 우리 교인들이 다 씁니다. 정말 물질과 모든 나의 소유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허락된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바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의 삶에 대한 적용이죠. 아홉 번째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어요.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하여 가짜로 과장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예가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 이세벨이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하여 거짓 증인들을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죠. 자신의 정당함과 자신의 합리화를 위하여 다른 사람 하나 이렇게 무너뜨려 내리는 거짓 증거들이 우리 가운데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슬픈 현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아끼고 보호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신, 한 가족이라고 말한 주님의 백성들을 제가 돌보는 일에 쓰임 받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나아가서 은혜로운 말을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이분요, 이렇게 학자같이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죽어가고 꺼져가는 한 인생이 새 힘을 얻는다라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주시겠다라고,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러분, 탐내지 말라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제가 나의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 더 잘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제가 부러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결단이에요. 저는 옛날에만 남의 여자를 부러워하는 줄 알았더니 요즘에도 남의 여자, 남의 부인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더 나아가 남의 남자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 재앙 같은 생각이고 그것을 버려야 하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무엇을 가치 있게 추구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허락하신 분량을 만족하면서 자족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삶의 적용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많이 먹어봐야 얼마만큼 먹겠어요? 짜장면으로 배를 채우든 라면으로 배를 채우든 우리는 한 끼면 끝이에요. 너무 좋은 음식들을 드시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쉐어링하는 가치 있는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하늘의 복 가운데 초대를 받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가지의 계명에다가 여러 가지를 붙여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머리가 조금 지끈지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고별사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우리의 육신의 손을 가지고 만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확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의 말씀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한 인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이 비어 있어서 인생을 괴롭게 허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는데,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있는 보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챙길 수 있는 아름다운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을 2016년도에도 지켜야 할까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우리를 힘들게, 우리를 어렵게, 그리고 우리를 닥달하려고 주신 계명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죄와 세상의 그 많은 유혹과 우리의 본성, 죄의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